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벌써 아주 거의 이제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해 동안 같이 나누면서 참 좋다, 또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또 관심도 있고 또 계시록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읽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계시록만 하니까 좀 지겹다 이런 또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거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또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강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듣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망한다, 없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잘 믿겨지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리고 소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1년 지나도 안 오시고 2년 지나도 안 오시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한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건 가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벌써 2000년이 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라는 걸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면 성경에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내 이해로, 내 이 어떤 지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면 거기에는 우리는 아멘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이 환하여졌더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 중에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들이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많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모든 일에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대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각종 악한 영들의 소굴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물질 문명과 정신 이런 것들이 문화와 문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각종 악한 영들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맞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은 이 악한 영들의 소굴과 같은 곳이다. 이걸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이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 무너졌도다 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벌써 계시록 16장 19절에 인재앙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재앙이 큰 성이 3갈래로 쫙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18장, 17장, 18장은 이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귀신이라는 걸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걀 귀신 또는 몽땅 귀신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또 지나다가 무슨 반딧불 같은 게 있으면은 막 그 귀신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귀신 체험을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수지 같은 데서 파란 불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귀신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공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귀신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성경에 와보니까 정말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곳이 바로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이몬이라고 해서 이런 악한 영들 중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귀신의 처소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소라는 말이 카토이 케테리론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입니다. 네, 귀신의 처소, 이 처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주지 또는 정착하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거주를 하고 정착하느냐? 첫째는 이 세상에 그렇게 정착을 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냐? 사람 안에서 귀신이 거한다는 것이죠. 네, 사람 안에 귀신이 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기 때문에 원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제는 안 쫓겨나려고 7 귀신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어요.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들어와서 아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 살고 있는데, 집에 살고 있으면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 등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내 집이죠, 내 집.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뭐라고 하냐? 자기 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만약에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럼 너 누구야? 그럼 길만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살고 있었으니까. 그 귀신은요, 나를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을 쫓아내면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누구다? 네 시어머니다. 네 고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진짜 그 고모가 아니라, 이모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던 존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집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다. 누구누구 집이다. 내가 만약 집을 샀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이 거한다는 것은 아예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림살이 다 풀어놓고 거기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말하면, 카토이 케테론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주 정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안주하는 곳, 이것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불신자의 영 안에, 불신자 안에 이런 귀신이 아주 처소를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돼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만 거하는 게 아니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귀신에 쳐서 악령의 전이었던 사람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뭐 되냐? 성령의 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내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교회를 나와도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네. 교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이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세상에도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해서 온갖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는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성령이 그래서 거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질병도 주고 또는 사건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고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해서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벨론은 뭐냐면 더러운 영이 뭐야? 귀신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들이 있는데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는 것처럼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 영들의 존재, 마귀의 존재, 사탄의 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하냐? 더러운 영들,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라 이렇게 했어요. 네.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필라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필라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조금 지금 번역한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걸 뭐라냐? 감옥 또는 감시, 소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 모든 더러운 영이 모이는 소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소굴이냐? 강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둑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굴이라고 하죠.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에 바벨론인 세계에 뭐냐면 귀신이 처소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되냐? 모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더 나아가서 바벨론뿐 아니라 음력교회. 교회가 또 타락한 교회는 바로 그렇게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 이 새라고도 번역을 해 있고 또 스데반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해서 새는 어른네온이라고 이런 번역이 있고 짐승이라는 대리운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냐?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아우 짐승 같다, 뭐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성경도 역시 똑같이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타락한 교회들, 음녀들 이런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안에서 문화와 문명과 또는 세계와 이러한 모든 세계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뭐냐? 귀신들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있고
또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이 있고 음녀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워야 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는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내 혼은 뭐냐면 내 의지입니다. 내 정신세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세우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는 언제 무너지느냐? 영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영이 와서 감정을 돋고 사단의 영이 와서 생각을 돋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의지를 아무리 강하게 세워도 영이 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영은 혼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웠던 그 의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어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그런 두려움, 갑자기 그 영에 쌓이는 그 감정에 쌓이는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혹시 지난주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분들은 회개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해서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영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혼으로는 못 이겨요. 정신으로는 못 이겨요. 문화로도 못 이겨요. 문명으로도 못 이겨요. 지식으로도 못 이겨요. 학문으로도 못 이겨요. 도덕으로도 못 이겨요. 윤리로도 못 이겨요. 뭘로만 이기느냐?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이겨요. 무슨 영?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디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육체를 공격해서 질병을 주고 정신을 공격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생각을 막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감정을 통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게 하고 슬픔에 젖게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정신도 강건해야 되고 영도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상을 채우고 감정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신을 갑출해야 돼요. 전신. 왜? 어디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못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이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 다양한 형태의 짐승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음행으로 만국이 무너졌다. 계시록 18장 1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이렇게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하였다는 거. 음행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신약에 와서는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신부의 입장이고 아내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을 뭐냐? 음행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만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건 뭐냐면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사상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사상을 먹이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감정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떠냐? 하나님을 떠나.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믿음으로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상 야릇한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과 사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해야,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2절에 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짐승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뭉쳐버려요. 계시록 17장 13절에는 하나님을 배도한 모든 사람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욕망,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뜻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뭐냐?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뜻을 가지고서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어떠냐?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싸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과 짐승의 인표를 받은 자들, 여기에서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격돌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또는 세상의 전쟁, 이러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똘똘똘, 세상의 모든 왕들이 똘똘똘똘 뭉쳐,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이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해서 이것들 다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기도를 난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니에요. 내일 패배를 헐망정 여러분들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차피 왜냐하면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 마귀한테는 우리는 집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은 마귀에게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기실 것이요, 이기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 이기리로다. 오늘도 이김의 능력이, 이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상고들도 다 치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왕성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상고들은 뭐냐면 바벨론에 붙어서 이익을 취하는 경제인들, 상인들, 물질주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부라에다 다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타락한 교회와 세상,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왕들과 더 나아가 상인들, 이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돼버려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전부 다 참나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로마 황제에게 다 철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고 로마의 영향력을 받기를 원했고 로마의 그 혜택을 받아서 모든 북이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성경은 뭐라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에 쫓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짐승들이 역사하고 그리고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곳 무너져버릴 그 바벨론에서 살고는 우리가 있지만 거기에 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지금이라도 네가 거기에 만약에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있다면 네가 어떤 죄악의 끈을 묶고 있다면 네가 어떤 정욕의 끈을 묶고 있다면 그 사슬을 끊고 거기에서 나와라. 계시록 14장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떠서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귀를 열어서 그 세계를 알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기를 잘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귀신들의 역사가 악한 영들의 역사와 짐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면은 거기서 나오죠.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자기의 욕망과 욕심 속에서 거기에서 매달려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묶고 있는 사단의 사슬들, 우리의 육체를 묶고 있고 정신을 묶고 사상을 묶고 있고 또는 어떤 삶으로 묶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사슬을 끊고 마이크 배터리를 좀 교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여기 사무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죄가 점점점 땅에서부터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늘까지 쌓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까지 쌓였다. 얼마나 이 죄성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쌓여서 심판을 하게 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이르렀다. 그래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우리를 이 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할 것이라는 게 계시록 18장 주제.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주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11조 생활하지 않고 주일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별일 없다.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그런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이 많으신지 몰라요. 새벽에도 막 천둥소리가 내게 해서 막 가서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무리 져도 별일이 없다.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악행도 보고 계십니다. 눈물이 쌓여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악을 쌓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준 그대로 그대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대로 갑절로 섞어서 그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육체의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심고 헌신도 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사항이 있어 내 각 사람에게 의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잘 안 갚아주시고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히 안 된다고 짜증낼 필요 없어요. 줄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줄 상이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으로 축복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며 쾌락해져서 정욕해져서 살았는지 그만큼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산 자는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이다.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그걸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장담을 하지만은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랬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것이 그렇게 찬란했던 것이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사라버져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그렇게 찬란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그것을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잡으시고 진리를 잡으시고 하나님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자신들도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가슴을 치며 울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 이거 좀 잘 보이실지 모르는 이 로마 제국이요. 이런 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로마의 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로마가 중간 센터의 자리라고. 지금이야 뭐 로마는 조그만한 그런 세계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가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렇게 거대했던 이 로마가 중간으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져서 BC AD 395년에 동서로 갈라져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에 로마가 속해 있어요.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395년 만에. 그러니까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로마를 세운 지 약 400년이 지나서 400년 정도 지나서 로마가 이 전체를 로마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각 곳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각 곳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도저히 관할할 수 없어서 반으로 쪼갰어요. 반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다스려 갔죠. 그러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다 멸망을 하고 로마가 476년에 동서로 분할된 지 한 100년 만에 서쪽은 망하고 동쪽이 남죠. 동쪽이 남아서 이 동쪽에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로마라고 하는 수도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비잔티움이 여기 헬라 있는 그쪽입니다. 비잔티움으로 옮기는데 거기 비잔티움을 원래는 비잔티움인데 이 비잔티움이라는 게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가 이제 로마가 이제 그래도 명맥을 이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서로마가 멸망을 한 것으로 로마를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직은 동로마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콘스탄티누스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왜?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우리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 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1세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국가를 인정해서 로마가 이제 그 세계를 또 기독교가 거기에서 세계를 또 지배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AD 1453년에 이 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1500년. 물론 이제 그 명맥을 이제 나중에는 많이 끊어졌지만 실제적으로 한 1500년이라는 세월을 이 로마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로마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생각하면 로마 군인들의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 로마 군인 모습이 보이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1454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이 오스만에 있는 술탄이라는 메메드 1세라는 사람이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메메드 2세라는 사람이에요. 메메드 2세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로 시작을 해서 콘스탄티누스 11세 와서 멸망을 해요. 그렇게 거대한 나라, 그렇게 대단한 나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질 것을 이미 예고를 하고 그것을 예언하였죠.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나라, 적그리스도과 거짓 선자의 그 세계, 이 세계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좀 도표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BC 27년에 시작해서 AD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할을 하고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러나 동로마가 명맥을 이제해서 1454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메메디 2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총 1480년 제국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세계 모든 것에 영향을, 법, 재전, 모든 경제, 모든 것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을 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 로마,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계를 제패를 하고 수없는 황제들이 제패를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귀신에 쳐서요, 거기는 악한 영들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고, 그런 짐승들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음료를 만들고, 그래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무너질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 음행의 포도주로 마귀는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학문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알게 해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게 뭐냐?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렐루야! 오늘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보시고 깨닫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사치와 부귀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을 할 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하고 정욕에, 그 음욕에, 또는 그러한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사가 한번 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신안 앞바다에서 이 허사가를 부르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요 이게 12절까지 있는데 부분만 부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서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홍안소년 민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처정박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늘을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 한 번 더.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 누리리로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성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고 음행의 포도주를 맞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고 눈을 열어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광의 세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화와 문명과 세계와 세상 속에서 사상과 철학과 학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계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사슬을 묶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음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자극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공격합니다. 정신을 공격합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직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며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헌신을 방해하며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고 벙어리로 만들고 귀머거리로 만들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자신이 자유하는 것 같지만 방탕하고 사단에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대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44장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없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이에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지금은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